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예복을 입고 함께 통곡하여라. 백성의 예배를 인도하는 너희들 그들의 비탄도 인도하여라. 너희 내 하나님의 종들아 거친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워라. 예배하는 곳이 쥐 죽은 듯 고요하다. 봉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여라. 특별 집회를 소집하여라.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 땅의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들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라. 그날이 왔다. 재앙의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 날이 이르렀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실로 큰일이 닥쳤다. 식탁 위에 놓이던 음식은 그저 옛 이야기며 하나님의 성소에 흐르던 기쁨과 노래도 옛 이야기가 되었다. 밭의 씨들이 다 말라 죽고 창고가 텅텅 비어 폐허가 되었다. 곡식 저장고들도 빈 채 버려졌다. 작물이 모두 죽었으니 그런 건물은 이제 필요가 없다. 농장의 동물들도 신음한다. 오, 그들의 비참한 신음소리. 가축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떼지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양들도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들판이 타들어가고 나라 전체가 먼지 구덩이로 변해갑니다. 습과 초원도 걷잡을 수 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들짐승들, 마실 것을 찾아 주를 바라봅니다. 샘과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고 나라 전체가 바싹 타들어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부터 14절 회개의 순서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삶의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서요.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메뚜기 떼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제사장을 3번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먼저는 제사장들아, 그 다음으로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그 다음으로는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요엘 선지자는요 제사장들이 먼저 슬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상실될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요엘 선지자는요 금식일을 지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성전으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순서와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는요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애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모든 주민들이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회개는요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로 뻗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의 창궐에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배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온 공동체로 뻗어나가야 하고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먼저는 이 말씀은 저에게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어떻게 받아져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둘째입니다. 15절부터 20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요에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오히려 구원과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임한 메뚜기 떼의 재앙을 앞으로 임할 여호와의 날로 예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요,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날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날은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 정말로 애통한 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기쁨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여호와의 날이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심판의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에 임한 메뚜기 떼의 재앙의 문제가요, 삶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 삶의 문제가 예배의 단절로 이어졌고 이 예배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끊어짐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할까? 막막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들판이 타들어가고 나라 전체가 먼지 구덩이로 변해갑니다. 숲과 초원도 걷잡을 수 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들짐승들, 마실 것을 찾아 주를 바라봅니다. 샘과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고 나라 전체가 바싹 타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관계성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삶에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이 다가올 때 우리도 요엘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때에, 삶이 무너져 버린 이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께 부르짖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무후무한 메뚜기 때의 재앙이 임하였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요엘 선지자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요엘 지도자는, 요엘 선지자는 이 문제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봐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코로나 시국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시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니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이 시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과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은 슬픈 날, 심판의 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끊어내어 이 여호와의 날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이 멈췄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